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선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성경 그대로 펴놓고 계시면 돼요. 계속 읽을 거니까. 우선은 8절 한 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혀요. 무슨 감이 안 잡히냐면, 원래 이게 처음에는 교재 13권을 만들어 갖고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는 6권이 그 기초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응용하여 훈련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 메시지 6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한 권이 남는데, 그거는 그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위하여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자 가이드는 그 13권 중에 12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수가 높은 거예요. 아마 다 팀업스 훈련 거의 다 받으셨죠? 팀업스 훈련 받을 때 쓰는 교재가 이제 이 사명자 가이드인데, 옛날에 여기서 장성도 목사 와가지고 팀업스 한번 했는데, 그때 저도 마침 한국에 나올 때라서 저도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요즘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새로 본부에서 뭐 새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요새 이제 책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5단계로 구분해 놨어요. 그 1단계는 기초, 2단계는 양육, 3단계는 훈련, 4단계는 사명, 5단계는 파송. 이 사명자 가이드는 여기서 여전히 4단계 사명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높은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앞에 사명자 가이드 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거쳐왔는지 그거 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앞에 유병규 목사님하고 한 번도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왜 이 사명자 가이드를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명자 가이드는 이 책이 지금 3부로 돼 있어요. 3부로 돼 있는데, 이 팀합수 훈련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현장에 가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요 1주차는 여기 1부가 1주차에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2주차는 그 다음 2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 다음 3주차에 가서는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도 할 수 있고 나는 양육도 할 수 있어, 그 사람 팀 사역자예요. 명칭이. 그러면 나는 전도도 하고 영접한 사람을 내가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팀 사역자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올라오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팀 사역자가 그 다음 단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다음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시간 낼 수 있으면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출근하기 바빠서 일주일에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요 3주차, 이거 만약에 그런 사역자가 나오면 일주일 내내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고요. 예를 들면 저는 365일 시간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나는 가정에서 살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매일매일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분은 사역자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주차에는 팀 사역자가 교회 내 사역자를 찾아서
그다음에 교회 밖에는 사명자가 기다려요.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거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역자하고 요 교회 밖에 사명자하고 연결해 주는 거를 팀 구성이라는데 여기 1단계에서 성공입니다. 요것만 되면 그다음 일은 쉽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안에 훈련받은 사람과 교회 밖에 훈련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메시지가 없어서 안타까운 가운데 막 혼자서 몸부림치는 사람 제가 여러 명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 인천대학에 가면 생물학과에 한태준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영국에서 이제 바이블 스타일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대학 때. 이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그 바이블 스터디를 열어야지. 그래 한국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인천대학에 교수로 왔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처음에 어떻게 하지? 책만 갖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2년간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정말 대학에 전도하고 싶은데 나 훈련이 안 됐는데 나 훈련시켜 줄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 지 혼자 2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만났어요.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만나갖고 제가 그분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대학에 인천대학에 전도하라고 해서 내가 그 명령을 받고 왔는데 나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대학 안에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시스템 역할을 해줄 사람을 지금 내가 찾고 있다. 그 이분이 제 손을 잡고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내가 이 전도 훈련을 받기를 원해서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서 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 이분이 교수들을 막 소개해주고 조교들을 또 소개해주고 학생들을 소개해주고 그래 대학 안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1주차에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교제를 마친 사람이 그러면 요 일주일 동안에 뭐 하냐? 하루에 하나씩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1가부터 6가까지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았거나 아니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못 찾았어요. 교회 밖에 사명자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교회 내 사역자는 있어. 일단은 나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면 혼자서 해도 되고 둘이서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은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는 어디 있을까. 예, 저는 이제 그 핵심에서 방향을 잡았는데 핵심에 공단이 비었다, 관공서가 비었다, 학교가 비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잡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 관공서, 병원, 학교, 금융기관, 언론기관, 군부대, 상업지역, 주거지역, 우상숭배지역 10개예요. 그 유 목사님이 그 10개 현장을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10개 현장을 다니면서 시스템을 다 깔았다. 3년 동안. 그리고 그 시스템을 깔아놓고 이분이 그때부터 전국과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럼 그 10개 시스템, 10개 현장을 그렇구나. 그래 이제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서 장소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을 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그 문 앞에 이제 그 수위라고 하죠.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 이거 목사인데 이 교육청 안에 예수 제일 잘 믿는 분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왔는데 혹시 그분 아시냐고 했더니 지금 저 1층 저 오른쪽 제일 끝에 방에 가면 그 예수쟁이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뭐 합니다. 그거 가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1층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끝에 방에 들어가 문 똑똑하고 문을 여니까 사람들 어른들이 한 20명이나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님 여기 어쩐 일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이 학원 복음을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 교육청 현장에 가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 왔다. 여기 와갖고 당신들을 만났다 그랬더니 어서 들어오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똑같이 말해요. 자기들 2년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하는 거는 그거는 일회용이니까 그거 말고 정말 이 학원 복음화에 가슴을 가진 분이 오시기를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2년간 기도하고 기다렸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그 정말 이 학원 복음화에 관심이냐고. 그래 내가 이 학원 복음화를 초, 중, 고, 대학 내 요 복음화에 내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게 96년쯤에 했는데 2004년 제가 중국 들어갈까지 매주 했고요. 들어갈 때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넘겨드렸는데 그분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시 교육청에서 신철호라는 목사님이 지금도 매주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매주 한 번씩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하고 있어요. 요거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현장 분석을 같이 다녀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제가 장로님하고 간다. 그러면 왜냐면 이 장로님이 앞으로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그 장로님이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분이 자기의 어느 상태를 알잖아요. 교육 정도라든지 생활 정도라든지 그 여러 가지 볼 때 나는 예를 들면 노인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경로당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 있으면 경로당을 이제 같이 가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거기 예비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안에 분명히 루디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가면 있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담난 사람이 가면 루디아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를 붙여주죠. 바울이 17장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을 붙여주죠. 바울이 18장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하면서 이제 그 2부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주 차에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만나줬어요. 현장을 분석하는 가운데 만나줬어요. 만나줬으면 3주 차에는 가서 뭘 확정했냐면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을 딱 이렇게 세팅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한 번씩 만나자. 요날 요 시간이 제일 좋으면 이날 이 시간에 하자. 20분만 시간을 내라. 그럼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일단 이렇게 확정을 해놓으면 여기 하나님이 4종류의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첫째, 불신자. 불신자는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항상 2개가 묻어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다음에 신자는 하나님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원을 선포할 수도 있고 그게 확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새신자는 그 지속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양육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신자도 있습니다. 이 기존 신자는 이 불신자와 새신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게을렀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아, 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 다음에 또 사명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명자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인생 방향을. 아, 하나님 나를 예를 들면 이 회사에 그냥 돈 벌으라고 보낸 게 아니구나. 내가 이 회사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지휘계획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언제든지 높은 사람을 찾아가요. 사장을 찾든지 아니면 그 영향력 있는 높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 저 밑에 너무 하급인 사람을 가면
지속하는 현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갔어요. 학생을 잡고 하면 얘는 자기가 장소를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비 오는 날은 골치 아파. 그러면 장소가 없으니까 뭐 벤치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를 찾았단 말이에요. 교수를 쭉 한 바퀴 이제 순회해 갖고 교수를 찾으면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수하고 하면 좋은 거는 학생들이 마음문을 쉽게 열어요. 아, 교수님이 방 예세를 줘서 그 교수님 방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속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명자는 이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요. 본인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게 장소만 만들어주고 본인은 뒤로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3주 차에 가서는 다락방을 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보다 처음에 팀 사역자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제하고 같이 갔다고 그러면 저는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조장을 하나 찾아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당분간은 나올 때까지 하고 만약에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일단 남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곤란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가난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나도 모르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좀 경제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의탁하고 예를 들면 돈을 빌리기도 하고 사고 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줄 정도는 돼야지. 가서 내가 돈이 없어서 밥 얻어먹을 정도면 차비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 집에 못 가는데 차비 좀 줘. 깐수성 란조가 있는데 란조에 이제 어떻게 잘못해갖고 저하고 어떤 분하고 공주에 있는 어떤 분하고 둘이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그분은 창세기를 하고 저는 이제 다른 교제를 하는데 그래 제가 어른이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사장님이 먼저 하십시오. 4시간 하십시오. 제가 오후에 4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방 들고 해외로 막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자기도 가고 싶은데 너무 이제 교회가 약해가고 나갈 힘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믿습니다고 카드를 긁고 왔대. 카드를 긁고 왔는데 여러분 감동이 오면 내 항공료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그걸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그렇다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뭐라 할 수는 없고 아유 왜 저런 분이 왜 오셨을까.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 왔고 당신을 중국 총신에 한번 불러달래. 언제든지. 예.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내가 힘드니까 항공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항공료 안 되면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영적으로 민감하다고요. 거기서 이제 전도학교를 하는데 이게 뭐 청소년 신학원을 하는데 저희 애들 2명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애들 2명이 강사가 가고 나면 어떨 때는 저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아빠 이번에 오신 선생님은 누군데 그분은 다음에 안 오면 좋을 것 같아. 왜? 이랬더니 그분은 현장에 없는 것 같아. 그분은 책상에서 그냥 머리로 짜내갖고 하는 것 같아. 현장이 없는 것 같아. 메시지가 완전히 이론이야. 어린애 중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 현장을 있는지. 여러분 여기 있는 이제 여자분들 애 낳은 분하고 애 안 낳은 분하고 같아요?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낳아본 사람은 그것도 한 명 낳은 거하고 10명 낳은 거 달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이게 임신해갖고 막 고민하고 그래. 근데 옆에서 이제 애 1명, 2명 낳은 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말하는데 뭐가 틀리냐면 이분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여름에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 애를 한 2명 낳으면 여름에 애를 안 낳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봄에 낳았다거나 가을에 낳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이제 끼어들었어요. 내가 애를 10명을 낳았는데 끝난 거예요. 다 입 다물어야 돼. 내가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1월 달부터 계속 낳아본 거예요. 제가 이제 5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애 10명을 낳으니까 내가 10명을 낳았는데 봄에도 낳고 여름에도 낳아보고 가을에도 낳고 겨울에도 낳았는데 여름은 이렇게 준비하면 돼. 옆에는 다른 분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냐면 10명 낳은 분이 내가 10명을 키워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내가 낳아서 키워봤다는데 거기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역자로 세워지면 거기서는 이제 이 조장을 잘 찾아서 이 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조장을 요거 마음에 안 담고 내 혼자 가서 계속 그 사람하고 1대1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좀 곤란해져요. 원래 이 다락방은 양육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장을 잘 찾고 그 다음에 지속할 사역자 본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요 2명이 이렇게 세팅이 되면 요거는 그때부터 성공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되어지고 이때부터 이제 문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서 불신자나 새신자나 기존 신자나 사명자를 붙여주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 다양한 사람 오면 오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잖아. 봄에 온 사람은 봄에대로, 여름에 가을 겨울 애를 다 계절마다 낳은 분은 몸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마지막은 어떻게 뭐 산다리는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저런 거를 봄에 낳은 거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낳은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경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교재를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재를 이분이 왜 이걸 하셨을까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걸 하자고 하는데 일단 일부는 일단 그 하고요. 뒤에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다음 주에 1분 하고 7과까지 2주 더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진 견해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현장에서 하고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주중에 내가 시간을 하루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그분하고 하면 돼요. 내가 하루에 할 수 있으면 그러냐고 그러면 어디서 할까? 교회에서 할까? 집에서 할까? 현장에 어디서 할까? 뭐 조용한 데서 찾아서 그러면 현장에서 이건 교회 말고 현장에서 전도를 목표로 할 수가 있다고요. 굳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의논을 좀 해보고요. 그 제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성취시키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의 학생들에게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붙잡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봐라. 하나님은 그 메시지로 충분히 이루신다. 많이 듣는 것이 오히려 다 여러 가지를 들으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잘 들으면 더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서론을 냈습니다. 항상 확인할 거 내용적 신분을 찾아라.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신분인지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본론 1단계를 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오늘은 본론 2 내일은 본론 3 모레는 결론. 한 주간 다 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따로 훈련용으로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러면 1시간 낼 수 있다. 그럼 1시간에 7가지 다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매일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해도 되고 나는 뭐 하루에 뭐 2시간씩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 알고 뭐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그 5과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1강에서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2강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3강에는 열쇠를 소유했다. 4강엔 권세를 소유했다. 오늘 5강에서는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구원받은 나 누구냐?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 이게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 그래서 선택받은 나는, 그래서 참된 목적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표하고 목적은 달라요. 목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달려가려고 세우는 지점이에요. 내가 장군이 돼야지 목표예요. 장군이 되면 나중에는 어둠 혼돈 공허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도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은 목적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처음에는 불신자로 내가 출발했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나도 어느 날이면 이제 사역자로 일어나야 될 때가 오는 거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가 이쁘다고 너는 시집가지 마, 너는 장가도 가지 마, 평생 내하고 살자, 내가 다 먹이주고 키워줄게. 그거 참 곤란한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독립을 해야 남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아야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면 참 곤란하다고,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그 배우에는 부모도 힘들고 그렇다고요. 그 사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역자가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사역자를 도와주고 사명자를 찾게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앞에 하나 더 붙여져 팀 사역자다. 그리고 교회 안에 팀 사역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 현장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제 혼자 기도하고 계획하는 거는 1월 달에는 일단 제가 목사님에게는 지나가는 말로 한번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자세히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한 번은 신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살며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며 뭐 그다음에 관심은 어느 정도며 가정의 환경은 어떤지, 그래야 제가 그분이 사역자로 쓸 분인지 아닌지, 이분은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인지, 아니면 이분은 같이 현장을 갈 수 있는 분인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름도 잘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는 게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돌아봐야지. 그런 가운데 우리 도장로님 12월 31일 퇴직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장로님, 그럼 내년에 뭐 할 겁니까 했더니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취직하면 안 된대요. 실업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냐고. 잘 됐네요. 그럼 내년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었더니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십시다. 제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그거 좋다고. 그래 일단 제가 본인한테 동의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면 제가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 집이 원하는 집부터 이제 찾아가 보려고요. 저 혼자 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제일 어른 대신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가서 처음에는 신방도 하고, 원하면 지속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다락방을 원하면 지속적인 다락방도 할 수 있고, 나는 현장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에게 어느 현장에 가고 싶다 하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요. 어디든지. 저는 공단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공단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0개 현장을 제가 다 다녀봤기 때문에 뭐 크게 두려움은 없어요. 뭐 가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지, 뭐 제 지식이나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 은혜로 한번 먼저 가본 것 뿐이니까 그걸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면 돼요. 자, 그럼 1번을 보세요. 성도는 근본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먼저 맛보았다. 어느 정도인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길 정도예요.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에 달려가지. 알면 다 던질 수도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큰 방향을 바르게 붙잡았다.
큰 방향은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발견되느냐가 내 인생의 많은 그 갈림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 발견되면 잘못된 길로 가고요. 좋은 분에게 발견되면 좋은 길로 쓰임 받아요. 그는 계획을 바르게 잡았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237 선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237 선교하는 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중심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땅의 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건 주실 것이고, 지나친 거는 과해도 그거는 과유불급이라고, 과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 영원한 방향은 그 20절을 잘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영원한 방향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럼 그가 소유한 건 뭐냐? 바울이 소유한 건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바울이 받는 보호, 하늘의 보호를, 땅의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보호를. 땅의 보호라는 거는요, 그거는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 하늘의 보호를. 그 다음에 그가 받는 법칙은 뭐냐? 그럼 하늘의 보호 속에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로 가는 거지, 우리 땅의,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땅의 법을 초월한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진 참 목적은, 하나님은 여기 세 가지가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내가 발견하고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뭐냐? 첫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는 살아있다,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새 청년은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니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래요. 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첫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래요.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이랬다고,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왜? 굶주리 사자굴에서 지금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 집어드니까 그들은 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뜯어먹혔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에 무슨 힘으로 살 거냐? 봐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잡은 거예요. 저도 이걸 잡았어요. 하나님, 내 평생 내 가는 걸음을 통해서 불신자나 신자나 누가 나를 보든지 나하고 대화를 한 중에, 아,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당신을 보니 당신이 그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네. 코로나 저 예전에 걸렸다고 뭐 거기서 방역 어디 본부에서 저한테 뭐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 다 해갖고 보냈더니 저 지극히 건강하다고, 뭐 자살 충동을 느낍니까? 전혀 아님. 그 우울하냐? 전혀 아님. 그 무슨 문제냐? 아, 난 전부터 저는 아무 문제, 후유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시달리냐? 전 시달리는 것도 없고요.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 세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나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살아도 별로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 그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 하나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내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이제 눈을 뜨시고 일주일에 1시간을 만약에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그 1시간을 저한테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미리 알려주셔도 돼요. 나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 현장을 가고 싶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제가 잘 모셔드릴 테니까.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도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울이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바울은 어느 정도 방향을 분명히 했냐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이래 말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감당이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어느 정도 드렸느냐? 전체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에 가면 제가 할 일이 많고 이제 일거리가 많은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노바디고 나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노바디 나싱으로 한국에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게 중국 사회 가는 거는 전화기로 하는 거니까 저거 잠깐 하면 되는데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한 30분, 낮에 시간이 많은데 제 시간이 노바디 나싱이 아니라 나도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좀 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내 어디 가니까 교회를 좀 이렇게 해다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또 수요일도 하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거 본격적으로 더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 잘 모시고 현장을 다녀야 되겠구나. 일단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지만 아직 약간은 이제 진행될 것 같고 우리 조장님한테 제가 일단 허락 받은 거예요. 당신도 나 내년에 1월 달부터 할 거 없는데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뭐 우리 같이 다니면서 한번 응답을 잘 확인해 보십시다. 좋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쁨을 가졌는가?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그를 걱정해 주는 자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자를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주겠어요. 바울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 그 중고 대청 학생들에게 딱 이거 한 문장을 던져줬어요. 이번 한 주간 너희들이 있는 그 현장에 매일매일 잊지 말고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 선택받은 행복한 자라 이 딱 언약으로 잡고 가면 한 주간 내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개인 심령에 나타나는 능력. 바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게 성경에 7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 7군데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골로새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에 그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된 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힘을 얻으면요 만나는 자에게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만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내줬어요. 내가 못 누리면 내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고 분냄이 나지. 내가 누리면 나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어요. 1장 3절에 바울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에도 내가 개인이 살면 내 가정에 어둠, 혼돈, 공허는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견고하게 그래 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라는 걸 딱 쥐고 있으면 내 가정에는 어둠, 혼돈, 공허라는 이거는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배경이 하나님이고 그쪽의 배경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백날 첫날 아무리 360일 머리를 써도 절대 하나님 능력을 못 이깁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결국에 그 사람은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시편 91편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애가 코로나 때문에 걸릴까봐 늘 고민하길래 야 시편 91편 1절부터 쭉 읽어봐. 그까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저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걸려봤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루만 아팠어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안 아프길래 별것 아니구나. 그래 이제는 중국에 있는 애들에게 야 니네 코로나 끝까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기약 사가지고 먹으면 된다. 아니면 감기약보다 더 좋은 거 있다. 뭐냐? 중국인들은 아프면요 감기 걸리면 배에다가 대추를 넣고 또 뭐지 설탕을 넣고 그래 생강인가 뭔가 넣어가지고 그것도 끓여가지고 그걸 이게 병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마셔요. 계속 마시면 어느 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 좋은 거 다 있으니까. 그럼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나오고요. 주께서 그 루디의 마음을 열었다니.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뇨. 그 루디아로 인하여 그 가정 전체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루디아 한 명이. 그래 중요해. 내가 루디아가 되면 나로 인하여 내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환경에 나타나는 능력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왜 혼자가 아니냐면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찾아져서 같이 교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 시간표가 안 돼서 내가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는 절대 아닙니다.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 난 혼자입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밖에는 하나님이 현장에는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요.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팀을 숨겨놨기 때문에 시간표가 되면 그 팀 구성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럼 결론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시가에 가면 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시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오늘 새벽에도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하면 됩니다. 뭘 하냐면 한 가지를 딱 머릿속에 딱 세뇌를 해갖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라고 딱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내일이 이제 목요일,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생각이 날 때마다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그래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야.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잘못하면 뭐 큰일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 뱉은 대로 내가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축복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선택받은 행복한 자다, 더 이상 좋은 고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택받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 말씀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가 엄마 오늘은 계란 프라이를 먹고 싶은데, 그럼 웬만한 부모는 다 해줍니다. 오늘은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그게 그 몸에 나쁜 게 아니라면, 먹고 싶다, 굳이 먹고 싶다는데 굳이 피해갈 일은 없으니까요.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그래, 네가 이걸 믿고 있구나. 살아서 전능한 가운데 너와 함께 하는 나를 향하여, 나로 인하여 네가 선택받은 행복한 자라는구나. 그건 당연하지. 내가 너로 네가 선택받은 행복한 자라는 걸 내가 알게 해주마. 그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자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같이 다니면 되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줄 거니까. 저희 집은 예전에 우리가 가족이 4명이 다 살 때는, 언제나 제가 집을 나갈 때는, 나설 때는 언제든지 저는 2개를 챙겨요. 하나는 집 열쇠, 하나는 지갑, 돈을 챙기는. 그 중국에서도 얼마나 제가 황당하게 살았냐면, 저는 별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제가 고기를 선택해서 먹을 경우 별로 없거든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면 잘 먹어요. 그러나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불교 신자로 평생에 저희 집에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풀만 뜯어먹고 살아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풀만 먹고 살아가지고, 이제 고기보다 저는 풀이 있으면 풀을 선택해. 그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저희 가족 4명이 나갑니다. 4명이 가면 식당에 가면 저는 왼쪽으로, 식구들은 저 빼고 3명은 오른쪽으로. 이 사람들은 고기 먹으러 가고 저는 이쪽에 된장찌개 먹으러 가고. 그 가면 제가 돈을 줍니다. 자, 이거는 밥값이다. 돈 주고 30분 뒤에 만나자. 뭐 1시간 뒤에 만나자. 그 갈 때 주일마다 내가 원하는 된장찌개 하는 대로 가자. 안 따라옵니다. 아빠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이 집사람도 나도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세이는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저는 먹지도 않으면서 밥값은 또 제가 다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보호자니까. 하나님 우리 보호자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분이 어둠 혼돈 공허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명자 가이드 5가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구원받은 나는 선택받은 행복한 자이고, 나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삶이 발견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대학 청년, 그 다음에 중고 학생들,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선택받은 행복한 자라는 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선택받은 행복한 자의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